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소요리문답 사문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리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난달에도 제가 왜 교리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일국 집사, 교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 맛의 악사상으로 미혹받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우선이는 교리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 그 뒤에 인철이 성경을 읽는데 저희가 성경을 읽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리되어 있는 교리를. 네. 그래요. 충선이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네, 바로 분별하기. 네, 오늘 다 대답 잘해줬어요. 여러분들 지금 중선이가 이제 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줬는데,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속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모든 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고,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이 미혹되기가 쉬워요. 잘못된 악사상, 아까 누가 대답했는데, 누가 대답했나? 악사상, 잘못된 교리, 또 잘못된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어서 결국에는 불로 심판을 할 때 그 공력이 다 불타서 해받는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될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 이단적 해석을 해서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한 채 끌려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지금 가장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전에 통일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또 박태선 장막성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잘 거기에 대해서는 미혹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신천지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신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또 신천지를 자기가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이단이 자기가 이단이다 얘기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그것이 바른 해석인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우리 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위대한 성경 신학자들 또 장로들 이런 분들이 한 150명 모여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 17세기 초반에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장로교 교리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건교회 다니고 있는데 장로교의 기초 교리가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다니다 보면은 뭐 내가 감리교 뭐 또 침례교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한 채 그냥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그 말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바른 진리를 바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는 일 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하늘나라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고 했는데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리를 제대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 알미니안 주의하고 칼빈주의하고의 그 큰 차이가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인간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의 구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불안감과 공포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굳셀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구원하셨으면은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나는 움직이는 것이다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에게 기준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마음이 평안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불안한 것입니다. 신앙의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고 항상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로 빠지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자기의 행위, 자기의 노력 이런 거에 더 집중하게 돼요. 자기의 의,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사회 구원,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거 이런 데에 더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리를 바로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굳세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큰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신측 헌법이에요. 헌법. 요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미국의 북장로교에 의해서 처음 전도가 됐는데 그리고서 처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고 조선예수교 장로회로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바뀌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여러 개로 이제 나뉘게 되죠. 그래서 통합측과 합통측으로 갈리고 그 다음에 또 고신측도 나뉘고 또 고려파도 또 나뉘게 되고 그 가운데 또 고신측에서 우리
계신 측도 또 나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뿌리는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선예수교 장로회에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장로교 헌법의 기초는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입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 헌법이 조선예수교 장로회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헌법이 그대로 교단이 여러 개로 갈린다 하더라도 이 헌법에 나와 있는 신조는 똑같아요. 여기에 여기 이제 헌법에 보면 신조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권징이 있고, 예배 모범, 이 5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 중요한 신조,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 그거는 똑같아요. 전 세계 장로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이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장로교에서 교리를 가르치질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페이지를 열면은 제 첫 번째 신조가 나와요. 제가 얘기하는 신조의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는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나와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 헌법의 첫 번째가 신조고 두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나옵니다. 헌법책에 들어가 있어요. 전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문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가운데 목회를 하시게 될 분은 이걸 외워야 돼요. 외워서 시험을 봅니다. 고시에 이 헌법이 들어가 있어요. 헌법에 교리가 들어갑니다. 조직신학이 들어가고, 장로가 될 때에도 조직신학과 헌법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다 주관식으로 나와요. 객관식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를 해야, 장로고시에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장로 이제 총회에서 인허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하고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강도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장로가 될 사람만 이걸 알아야 되느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또 목회할 사람만 알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거나 사경회를 하거나 여름 성경학교 하거나 계속해서 이 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장로교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배울 때 제대로 배워서 알아야 되겠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이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강성호 강도사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강성호 강도사님이 저하고 신학교 동기동창이에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볼 때 같이 봤어요. 강도사 고시 볼 때 같이 보고, 졸업도 같이 했어요. 졸업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이제 장로가 될 때, 장로가 먼저 2005년에 장로가 됐는데, 강도사 고시는 제가 2008년에 봤어요. 근데 그 장로 고시에도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두 번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자, 이거 한번, 김일국 집사, 이거 한번, 오늘 공부하는 중에 여기 표시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의 헌법입니다.
쭉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시고 끝나고 192가 수거해서 나한테 갖다 줘요. 예. 자,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3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예,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자, 조사나 토식에 다 맞진 않아도 되고, 그래도 이 중요한 것들, 이렇게 내용, 무선이 한번 외워봐요. 일국집사. 네. 외워봐. 네, 지금. 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하심과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진실하심과 선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네. 자, 한번 지금 집중해서 외우세요. 자,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이거 외우고 시킬 테니까, 다시 한번. 자, 답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선아, 외워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예, 아주 잘했네. 유주연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는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잘했어요. 예. 개영란 자매. 개영란. 예. 다 외울 수 있겠죠? 자, 이제, 나 쳐다보고. 자, 고개 들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예, 다들 참 머리들이 좋으시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외웠으니까 이게 이제 아마 내용은 여러분들 그 이해를 일일이 설명 안 해도 그 말의 뜻은 충분히 알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그 다음 과목이 뭐지?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그것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예.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거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배우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적 특성이 어떤가 하는 거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이 어떤가 하는 것과 두 가지로 나눠서 이거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적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시다는 거,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시다는 거, 하나님의 존재는 불변하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적 특성이에요. 여기 2번에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 나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방법에 대해서 구분해낸 것이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겨서 보면은,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이라고 나왔는데,
존재 인격성, 도덕성,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을 보편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 여기 방금 여러분들 외운 것 가운데에서 인격에 해당하는 것이 지혜, 또 뭐가 있죠? 권능, 또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이 6가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은 이 6가지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뭐죠? 진실하심. 자, 그것들이 그 6가지, 그 6가지가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이다. 보편적 특성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 특수적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적 특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이 2가지는 다 우리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인간에게 어느 정도 있고,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불완전하고 또 유한하고 또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이 특수적 속성과 보편적 속성은 결함이 없죠.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불완전해요.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고 그리고 변함이 없지도 않아요.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 보편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치 못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수적 속성과 보편적 속성을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은 둘 다 인간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완전치 못하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결함 없이 가지고 계시다.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다. 온전히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그것을 존재적 특성과 인격적 특성으로 구분을 한 것이 특수적 속성, 보편적 속성으로 구분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름, 자 1번 엘로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호와 시작. 예, 엘로힘에서 엘하고 엘로힘이라고 있잖아요. 엘은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Almighty라는 뜻이에요. 아주 강하고 권능 있는 분, 경외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 엘로힘 또는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감히 이거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을 할 때 아도나이라고 번역을 한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헬라어로 퀴리오스, 로드,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 엘 또는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지존하고 너무나 경외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이걸 감히 부르질 못했어요. 발음을 내서.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도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에도 상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부르는지 아니면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우리가 사용하고 또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의 엘이라고 하는 것과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엘로힘은 이제 복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다음에 요 뒷페이지에 이제 자세히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나갈게요. 자, 존재의 방법적 면에서 인간에게 어느 정도 있으나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소유하고 계시는 속성이다.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은 4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A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적 존재만이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만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 B번에 보니까 영은 형체가 없으며 냄새도 없고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보이지 않고 물질이 없고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사이비 그 종교 그 지도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물질이 없고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봤다. 꿈에서 하나님을 봤다. 계시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뭔가를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성경 이외에 나한테 무엇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고 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주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벌써 틀린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부터가 그것이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영적 존재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다 봤어요? 눈으로는 못 봤지만 영으로는 봤어요? 하나님 영으로 봤어요? 영으로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존재가 아닌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택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 다음에 시작. 예, 혹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보여달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 보여주지 않으면 나 믿을 수 없다, 보여줘야 믿을 수 있겠다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증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보여주고 싶어도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결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계시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읽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에 대해서, 바람이 보이지는 않죠. 근데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을 안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보이진 않죠. 근데 바람의 방향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나뭇가지가 움직이거나 뭐 낙엽이 떨어지는 방향이나 풀이 움직이는 방향이나 갈대가 움직이는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카메라로 딱 찍어서 소리도 안 들리고 딱 찍어서 무음으로 보여줄 때 거기에 바람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흔들리는 걸 보고 아는 거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빨주노초 파는 뭐 무지개 색깔 있잖아요. 근데 보라색 바깥에 파장이 조금만 길어도 자외선이 되고, 빨간색보다 조금만 파장이 길면 적외선이 돼요. 근데 약간의 파장만 저 빨간색보다 길어져도 우리 눈에는 색깔 인식을 못합니다. 그 물질이 존재하는 걸 인식을 못해요. 이게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게 다 적외선 영역에 있는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가시광선 영역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 파장이 가서 거기 반사해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반사해서 들어와도 우리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 손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미생물들 현미경으로 아무리 뒤져도 다 보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손 깨끗이 여러분들 팍팍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해서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유한한 거예요. 그 유한한 인간이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증명하려고 하고 그걸 보여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특수적 속성에 무한하시다 하는 겁니다. 자, A번. 자, 다 같이 시작. 네. 자, B번 시작. 예. 자, C번은 제가 읽을게요. 공간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심, 편재하심, 모든 곳에 같은 시간에 계심.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한계 제한이 없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편재하신다. 편재하신다는 것은 옴니프레젠트 한다는 얘기죠.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셨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머리카락과 몸에 난 털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요. 하루에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세신 바 됐어요. 우리 모든 그 인간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만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가 없고 그 참새가 팔릴 수도 없어요. 시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세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한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은 미래에도 지금 공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지만은 저기 미국에 있는 LA 동부교회에도 지금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있지만 명륜교회에도 계시고 전 세계 어디에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여기 나와 있는데 뒷페이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앉아서 무엇을 하는지, 내가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앉고 일어섬과 생각을 분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세요.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아시고 내가 고단해서 눕게 되면 그것을 아십니다. 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밝게 앓고 계세요. 옴니프레젠트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인도에 가서 있을지라도 사람은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혼자다, 외롭다, 참 사고 무친이다, 나한테 왜 이렇게 친구가 없을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자, A번 시작. 예, B번 시작. 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이후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그냥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나의 삶은 잠깐의 삶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죽고 나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이 유한한 삶은 점과 같아요. 아주 너무나 짧은 거죠. 그래서 또 더불어 우리가 앞으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건데 그 영원토록 살게 될 것과 우리 지금 유한한 이 육신의 삶의 그 기간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짧죠. 정말 순간에 불과한 그런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순간에 불과한 삶을 우리가 조금만 잘 살면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누가 한 1년 동안만 이건희 회장이 예를 들어서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을 가게 됐다고 합시다.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희 회장보다 최태원 회장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SK에. 최태원 회장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2년 남았어요. 형이. 이제 앞으로 2년만 나 대신 감옥에 들어가서 있어주면은 내가 SK 그 계열사 중에 하나를 딱 잘라서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은 줄을 지어가지고 아마 감옥 들어가겠다고 할 거예요. 왜 그렇죠? 2년만 감옥살이 하면은 남은 인생 한 50년, 60년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5, 60년 편안하게 살 것도 보장이 되면은 2년 감옥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아마 북한에 아우지 탄광 가서 2년 고생하고 와라 해도 갈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왜 그 다음에 좋은 걸 아니까 보장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게 보장이 돼 있어요. 우리에게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기껏해 100년 사는 거는 영원히 사는 거에 비하면은 순간에 불과해요. 순간만 우리가 감옥살이 잘하고 탄광생활 잘하면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보장받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확신이 부족하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 안 하고 믿는 일 하느라고 손해 안 보고 살려고 하는 거지. 이 영원하신 거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살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순간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불변하시다. 자, A번 시작. 예. 인간의 삶은 흔들리죠. 늘 흔들리는 게 인간이에요. 약해요, 인간은. 그런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또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다 변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 젊고 싱싱하지만 듣기 싫겠지만 세월 지나면은 다 변해요. 다 변해서 노인이 됩니다. 강욱이 노인 되기 싫지? 노인 되기 싫어도 됩니다. 다 변해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주름살이 생기고 원치 않았는데 흰머리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해요. 생각도 변해요. 인간이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가요? 인철이 저기 요셉이 결혼 몇 년 됐어요? 2년 전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요셉이 어디 갔어? 요셉이 2년 전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대. 이건 이제 2년 동안은 아직까지는 하여튼간 변하지 않았는데 변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변해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다른 컬러로 아마 바뀌긴 하겠죠. 그러나 처음에 그 감정이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 오겠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달라져요.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번. 자,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정하신 뜻이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한번 약속해 놓고도 또 자기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한번 약속했으면은 하나님은 불변이에요. 하나님은 불변이에요.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집행하시는 겁니다. 정상 참작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100%.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변덕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살려준다고 약속했다가 좀 있다가 보니까 못하겠어 너. 그리고 내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 마음 바뀌어가지고 또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자꾸 바뀌는 사람 신뢰를 얻지 못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말이 바뀌는 사람 신뢰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참 직장 생활 지금까지 거의 한 25년, 30년 가까이 지금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 그런데 말한 거에 대해서 변명 많이 하는 사람 신뢰를 못 받더라고요.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인정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가 조금 지나서 안 되면은 변명을 해요. 말이 바뀌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안 됐으면 안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일 처리를 똑바로 못했습니다. 자기가 말을 했으면은 말한 거를 어떻게 하든지 이행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조심해서 하겠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이렇게 할게, 약속할게, 또 직장 생활할 때도 상사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동료들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은 문서에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말을 하려면은 얼마나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조심해서 말을 하고 그 말한 대로 이행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느 조직을 가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 인정받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그만큼 신용이 중요하고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변한다. 그러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다 젊은 나이 이제 한창 좋은 짝이 생기면 사랑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변하면 안 돼요. 사랑의 그 색깔은 달라져도 그래서 인간이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도 그걸 변치 않고 굳게 지키려고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박약하면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변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신용 있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바뀌지 않는 사람, 말에 신뢰가 있는 사람, 내 행동에 신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약속하면 하나님 그 약속을 깨지 않아요. 누가 약속을 깨죠? 내가 깨요. 내가. 나는 깨도 하나님은 약속 안 깹니다. 그 다음에 이 C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이다 I am이 있는데 이 I am에 대해서는 이게 참 설명할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이렇게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I am, 나는 I am이다. 그런 말이에요. I am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I am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동사죠. 현재 동사. I am, I was. or I am, I am. or I am, I will be.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 I am, I am이다 라고만 딱 규정했어요. 그게 뭐죠? 나는 항상 현재라는 얘기예요. 항상 현재라는 말이 뭐죠? 현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과거가 되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죠? 변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가도 나는 과거가 되지 않아요.
미래에도 나는 I am이에요. 과거가 되지 않아요. 변함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도 I am으로 계시고 현재에도 I am이고 미래에도 I am이고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뜻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I am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번 언약한 거 변하지 않고 미래까지도 그대로 현재형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걸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의미가 I am인데 그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 인격적 속성, 아까 이제 이 설명을 했고, 자, 6가지가 나오는데, 지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완벽하죠. 무한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유한하고, 그리고 또 영원하지도 않고 변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 1번에 B번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의 특수한 면이다. 하나님은 지혜의 원형이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전 외우고 해서 지식은 많을 수 있지만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일자 무식이라도 지혜로운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똑해도 지혜는 책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요새는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식으로 하면은 참 다들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사회에서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앞서가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에서의 어떤 그 직장에서의 어떤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대로 정답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정답이 없어요. 어느 것이 최선책인가를 찾아 나가는 거죠. 아니면 차선책은 뭐냐? 그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베스트인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베스트 아주 복잡하고 아주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가운데에서 그걸 지식으로 처리를 못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단순화하고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얽히고 설킨 것이 풀어질지를 알아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얻고 싶으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고 참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근데 사무실에서 아무리 고민을 하고 또 토론을 해보고 고민을 해도 실마리가 안 풀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해요. 이상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내가 그 해법을, 하나님의 해법을 막 하면서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슬며시 해법을 툭 던져줘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저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해법을 툭 던져주십니다. 다 기도하는 중에 떠올라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일을 하면은 일이 또 풀려나가고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확신하고 나의 지혜는 유한한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때 그걸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인데 우린 그렇지 못하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성품, 속성을 우리도 인간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나갈까 노력해야 되겠죠. 좀 더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산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식사할 때 같이 가서 기도하는 것부터가 구별된 표시예요. 나는 다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식기도를 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욕되게 안 하려면 회사에서 화가 나도 욕할 수도 없고 억울한 일 당해도 싸울 수도 없고 기도 한번 하려고 점심 식사 직장 동료들하고 한번 가서 점심 때 기도 자기가 한번 거룩하게 한번 하려니까 어떻게 삶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면은 기도 안 하기로 하잖아요. 그럼 막 살아도 돼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자기가 의식적으로라도 하면 노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의. 자, 이 공의는 사법적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righteousness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justice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 선에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걸 닮아야 되겠죠. 또 진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죠. 우리도 거짓말하지 말아야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신 것을 저희가 알고 또 하나님 무한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걸 저희가 알아서 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6가지 인격적 그 하나님을 닮으라고 주신 인격적 속성 6가지를 저희가 잘 닮아 나가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